5월 가정의 달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즐거우리라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행복한 일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든든한 일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5월 가정의 달 첫 주일입니다. 가정마다 어려운 시대 주님의 평안함과 간곡해 하심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세상의 연병으로 어린이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위로하시고 어떻게 건강한 세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5월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맡기고 또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직장에 취직하여 첫 월급을 첫 예물로 드립니다. 복의 씨가 되게 하시고 물된 동산의 복이 가정마다 직장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병의 모든 고통은 속히 사라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 사업, 생업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들이 하루하루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연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산불로 큰 화재로 또한 슬픔에 잠겨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시고 고통의 자리가 아물게 하시고 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신앙공동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끝까지 코로나 연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노정들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산모아기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온몸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주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할게요.
5월 가정의 달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로 평안과 일상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세상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심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교회가, 국가가 잘 되는 일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을 보면 아이들이 빨리 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은 야, 그때가 좋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요. 부모들은 자녀로 인해 울고 웃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입니다. 부모들에게 자녀들은 어떤 존재일까? 자기의 분신으로 여기거나 또 자기의 못다한 한을 풀어주는 자녀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애물단지라고 그러고 무자식의 상팔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은 자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니 자녀를, 우리들의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교육해야 할 것인가? 오늘 어린이 주일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바울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이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징계를 할 때 문제가 뭐냐면 감정을 섞어서 징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 절제를 하지 않으면 그건 폭력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야단을 칠 때 부모의 감정 처리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분노가 앞서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나면 그러면 내가 왜 저 자녀를 징계하는지 징계의 목적을 이루지도 못하고 아이들에게 큰 상처만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안 하니만 못하는 거죠. 특별히 언어 폭력이 참 무서워요. 말을 통한 이 상처가 신체적 상처보다도 더 크고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멸감을 주고 수치감을 주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하고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말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저걸 낳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키우고 있는지 모르겠다. 머리는 저렇게 큰데 든 것은 하나도 없다.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하는 그 언어적 폭력은 아이들의 영혼을 아주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수없이 가르치고 인내하는 아주 긴 시간의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지켜보는 것이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아주 제일 큰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기다려주는 부모가 있을 때에 자녀들은 돌아오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부모가 있을 때 자녀들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만 화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 안에도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근데 이게 만나버리면, 이게 부딪혀버리면 그냥 뭐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자녀보다 부모들을 먼저 훈련시키기를 원하셔. 이 말은 뭐냐? 자녀 교육만 필요한 게 아니고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의 성품이 중요하다는 거죠. 부모가 그냥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안 돼. 부모의 감정을 자녀에게 있는 그대로 다 그냥 뭐 다 쏟아내고 다 풀어버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허송세월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돼지 우리가가 돼지 취급받는 거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해. 이게 아주 그냥 정말 잘한 생각인데
근데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느냐? 아버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지금 기다리고 계실 거야. 그 넉넉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탕자는 집에 돌아올 수 있는 생각, 그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한 인격체로 대해야 돼.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아무리 어려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을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을 오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징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지요. 잠언서 29장 15절에 보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적절한 징계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폭력은 아니지요. 요즘 자녀를 하나나 둘 키우다 보니까 과잉 보호가 생기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나무랄 게 없어요. 참 잘하는 겁니다. 자녀를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랑은 아이를 망칠 수 있다라는 위험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징계해야 돼요. 징계 역시 사랑의 방법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것을 징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의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셋을 통해서 보게 돼. 히스기야는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15년 동안 기도함으로 생명을 연장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늦게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므낫셋이. 애지중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므낫셋의 악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보다도 더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니까 므낫셋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셋의 죄가 예루살렘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의 전체의 죄를 대표하는 것이 므낫셋의 죄라, 므낫셋의 악행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 히스기야의 왕 아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기준 없는 사랑은 방종을 낳고 마는 거예요. 징계 없는 사랑은 이 히스기야의 왕 아들 므낫셋을 만들고 잘못된 사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과잉보호가 아니라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랑으로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폭력은 안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훈계하고 징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이 교육은 어떤 것이냐? 아이의 자녀의 결을 살려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의 결을 살려주자. 장인이 오칠을 하잖아요. 오칠. 아주 뭐 그 가구를 잘 만드는 장인이 오칠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결 따라해요. 결 따라. 야구 선수 타자가 공을 칠 때도요, 결 따라 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안타가 날 확률이 큰 거예요. 장작을 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결 따라 쳐야지 쫙 갈라지지 잘못했다가 하는 거 큰일 나는 거예요. 어디로 칠지 몰라 이 장작이. 우리 자녀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아이 자녀들의 결을 살려주는 거예요. 마시멜로의 실험이라는 우리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마시멜로 실험은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세 어린이 653명이 실험 대상이었죠. 기다리면 더 많은 마시멜로를 주겠다는 연구자의 말과 함께 아이들의 자제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마시멜로 실험이 유명해지게 된 이유는 실험 15년 후 발표된 추적 조사 결과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30초 만에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와 연구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아이는 대학 입학시험 점수가 무려 210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연구진들은 어렸을 때의 참을성과 자제력이 훗날 학업 성적과 사회적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1989년 연구자들은 두 번째 마시멜로 실험을 합니다. 이번엔 끝까지 기다린 아이들의 수가 더 많아졌죠. 무엇이 아이들의 자제력을 높여준 걸까요? 첫 번째 비밀은 마시멜로에 덮여진 뚜껑입니다. 연구진들은 뚜껑을 덮어서 아이들을 유혹으로부터 차단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8분 32초를 기다렸던 1966년의 실험과 달리 기다림의 시간이 평균 11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기다리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죠. 재미있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거나 마시멜로가 먹고 싶을 땐 맛없는 솜뭉치나 구름을 떠올리라고 일러줬습니다. 기다리는 법을 알게 된 아이들은 평균 13분을 참았습니다. 연구진들은 참을성과 자제력의 차이는 기다리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는 두 번째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 마시멜로 실험 결과가 2013년도에 발표됐습니다. 28명의 아이들이 크레파스가 놓인 책상에 앉았습니다. 교사는 색종이와 찰흙을 줄 테니 기다리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14명의 아이에겐 약속대로 색종이와 찰흙을 주고 나머지 14명에겐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시멜로 실험이 이어졌는데요. 그 결과 신뢰를 경험한 14명의 아이들은 평균 12분 이상을 기다렸고 14명 중 9명은 교사가 돌아올 때까지 마시멜로를 먹지 않았습니다. 교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걸 경험한 14명은 어땠을까요? 기다린 시간은 평균 3분에 불과했고 14명의 아이들 중 단 1명만이 교사를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 실험의 연구자들은 아이들이 기다리지 않는 이유는 참을성과 자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른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시멜로 실험의 세 번째 결론. 그건 아이들을 기다리게 하는 힘은 어른이 만드는 신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결이 있어요. 자기들만의 개성, 재능, 독특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결들을 잘 살려주려면 먼저 어떻게 돼? 자녀의 결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잘 파악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소통이 돼야 되겠죠. 이 소통에 있어서 원칙은 아이들의 자녀들의 말을 먼저 귀담아 듣는 거예요. 아이와 이야기할 때 주로 누가 얘기를 많이 합니까? 부모가 딱. 아이는 앉아가지고 시간 나가라 무슨 얘기하는지 듣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소통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아이의 결, 자녀의 결이 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고 싶은 얘기 탁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다가 아이가 또 뭐 제대로 듣는 것 같지 않으면 그냥 막 감정이 폭발하고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계속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부모에게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배워야 돼. 예수님은 성육신의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하여 인간의 형체로 이 인간의 낮은 자리로 찾아오신 거잖아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우리 자녀와 아이들과 대화할 때도 이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아이, 내 자녀의 수준으로 부모가 내려가는 거예요. 야, 올라와. 끌어올리려고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안 되면 전혀 아이들의 생각도 모르고 아이들의 결이 뭔지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고 그 결과가 뭐예요? 대화가 안 되면 단절이죠, 단절. 대화가 회복되려면 그 부모가 성육신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의 자리로 내려야 돼. 실패했을 때도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 자녀의 그 실패의 심정을 가지고 공부를 잘 못해도 여러분 그 아이는 아이대로 공부 못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 거예요. 공부 못하고 싶어서 뭐 못하는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공부 잘 못할 때 필요한 건 뭐냐?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응원하는 거예요. 더구나 사춘기 때 실패하고 좌절했던 경험은요, 일평생 한 아이의 평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건 뭐냐? 나는 네 편이라고 하는 부모가 있어주는. 여러분, 자녀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만 주신 독특한 것이 숨어 있어요. 이게 위대한 거거든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것. 그것을 잘 드러내도록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결을 살리지 못할 때는, 자녀들의 이 결을 살리지 못할 때는 아이들이 노엽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분노할 때가, 노여할 때가 언제냐면 자꾸 비교할 때래. 부모가 나이가 들면 부모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경쟁하는 게 아니고 자식을 가지고 경쟁하잖아요. 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이 부모가 그 심리가 똑같은 거지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아주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중 하나가 남들에게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남들과는 다른 네가 되도록 노력하라. 남들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라가 아니고 남들과는 다른 네가 되도록 노력하라. 이게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아주 중요한 방침이라는 거예요. 남을 이기려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땀 흘리지 않고 남들과 다른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녀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고유한 개성을 강조하고 그것이 개발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주신 위대한 거거든요.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개발해주고 그걸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결교육이라는 거예요. 1등이 되라고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너다운 너가 되도록 가르치고 그 결을 살려주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교육 방법이란. 어떤 고정된 틀, 이 사회가 부모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 안에 그냥 끄집어 놓으려고 강요하고 닥달하고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상처받고 분노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결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교육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마시멜로 실험을 통한 중요한 교훈은 결을 살려주는 교육은 뭐라고요? 믿음이고 신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아이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갖는 것부터가 제일 중요한 자녀의 교육이라는. 부모들은 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 믿음을 가질 때 자녀들을 가능성으로 보는 거고 결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자녀를 믿음으로 대할 때 자녀들 또한 부모를 믿어주는 관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엽게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방식이었다고 하면 이젠 조금 더 적극적인 거, 그게 뭡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 교육의 초점은 신앙을 심어주는 겁니다. 크리스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 믿는 부모의 역할은 육적인 부모의 역할도 잘 감당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영적인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탁월성은 그 노벨상을 통해서도 나타나지요. 유대 민족의 인구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한 1,500 넘는다고 그래도 조금. 근데 지금까지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한 300명이라고 하면 그 300명 가운데 유대인들이 100명이돼. 그러니까 노벨상 전체에 수상한 3분의 1이 유대인이라는. 근데 이건 선천적인 게 아니라 고유한 교육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중심에는 어떤 교육이냐? 신앙 교육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공동체를 이루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마을이 형성이 되면 같이 모여 사는데 그 중심에 회당이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자녀들과 함께 그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지 않는데 절대로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고유 모자인 그 키파라고 하는 것을 쓰고서 자녀들과 함께 걸어서 회당으로 간다는. 그 자녀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어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들으라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가까이 하게 하고 길을 걸을 때니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교육, 자녀교육의 핵심 쉐마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명기 11장 18절 20절에 모세는 또 한 번 강조를 해요. 그리고 11장 21절입니다. 그리하면 쉐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 같까 하트니라. 너희의 날, 너희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에 이 땅의 마지막 날까지 장구하리라, 장수하리라. 그리고 12장 7절에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운 가족이 된다.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쉐마하면 말씀을 잘 들으면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가족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도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녀를, 국가를 이끌고 지켜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전 세계가 연병으로 불안한 시대 아닙니까? 더 불안한 것은 이 코로나 연병 이후에 도대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것이 더 불안한 거예요. 수많은 미래 예측학자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불안이 가시질 않아요. 분명한 것은 불안의 시대는 흔들리는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세상적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움직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안의 시대를 이기는 현명한 방법이에요. 5월 1일 첫날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눈 큐티 생명의 삶 가운데 김영복 목사의 나는 왜 믿는가의 책이 있어요. 이 내용을 나눴어요. 나는 왜 믿는가. 이게 부제목은 뭐냐면 믿음의 길을 묻는 그대에게, 믿음의 길을 묻는 그대에게. 여름 태풍이 지나고 한 그루 나무가 뿌리채 뽑혀 있는 것을 봤대. 큰 태풍이 지나갔구나. 그 나무가 얼마 후 그냥 시들어가요. 뿌리채 뽑혀 있으니까. 야, 몇십 년 동안 자란 나무가 뿌리채 뽑히게 됐고 저렇게 시들어가는구나 하고 안타깝게 생각했대. 그런데 사람들이 그 나무를 어디로 다른 게 치우는 것이 아니라 힘을 모아가지고 땅을 깊게 파고, 그리고 어렵지만 힘을 모아가지고 그 쓰러진 나무를, 나무를 땅에다가 다시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나니 다시 나무가 싱싱해지더라는 겁니다. 그 책에서
뽑힌 나무의 뿌리가 다시 대지에 땅에 심기듯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다시 심기어지는 것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 진정한 자유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고 진정한 행복은 그분의 손길 안에 거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시대,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의 자녀가, 미래 세대가 다시 회복되는 길은, 이 불안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심겨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심겨지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니요, 어려워요. 지금 세상의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최근의 설문 가운데 아주 무서운 얘기 하나가 있어요. 세상 젊은이들은 교회가 싫은데 너무 싫다는 거예요. 교회가 싫은데 너무 싫다는 거예요. 무섭지요. 그렇다고 그 젊은이들, 못된 놈들, 악한 영에 씌운 사람들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소통이 일어나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우리 젊은 세대들과 세상과 간격을 좁혀내는 노력을 누가,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할 수 있습니까? 어른들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선과제. 그래서 핵심은 뭐냐?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 교육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 심겨지는 일이 쉬운 게 아닌데 그러면 해야 되는 일이 우선과제가 뭐냐?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만이 세세토록 영원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말씀만이 대지에 땅에 뽑혀진 나무를 심는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이여,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다시 심겨지는 일은, 우선과제는, 가장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 가정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교육이 일어나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야 돼. 교회에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미래 세대들을 심어야 돼. 하나님 말씀에 미래 세대들을 심어야 돼. 수많은 말씀 양육을 개발하고 시도하는 노력들을 해야 돼요.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출입문에 말씀을 써서 붙이는 말씀 양육을 위한 부모들의, 교회의, 그리고 교사들의 진지함, 창의력, 지도력, 학습 능력, 그리고 영성 등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는 그 얼음판에서의 동작 하나를 새롭게 익히기 위해서 10,000번의 엉덩방아를 찍었다는 거예요. 동작 하나를 익히기 위해서 10,000번의 엉덩방아를 찍었다는 거예요. 이 수고, 이 노력, 이 땀방울, 이 인내를 이제 교회가, 부모들이, 그리고 교사들이 감당해내야 돼.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중 중요한 것은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삶으로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아이들은 부모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믿지 않는지, 믿는 척하는지 잘 알아요.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다는. 잠도 위선적이면 안 돼요. 생활도 위선적이면 안 되겠지만 특별히 중요한 건 신앙이 위선적인 부모가 돼서는 안 돼. 내 삶 전체가, 부모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그런 씨름의 자세들이 우리 가운데, 부모들 가운데는 있어야 돼. 그리고 부모들이요, 아무리 내가 능력자라고 해도 내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부모의 한계를 인정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 얘기는 뭐냐? 부모가 언제까지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지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때는 어떻게 보면 부모가 참 나약하게 그지없어요. 책임은 오직 하나님만이 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부모도 어렵고 자녀들은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냐는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부모들이여, 이 말씀을 새기셔야 돼.
자녀를 위해 부모들이 기도해야 돼요.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그 자식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자꾸 두려워지는 게 있어요. 모세의 시대가 갔어요. 그리고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나가요. 그리고 그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전혀 다른 세대가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시대, 사사기 시대가. 그 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혼란이요, 고통이라는.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서 마음이 조급해지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조급해져. 가정사가 가정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국가의 문제가 되잖아요.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일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려있는. 그래서 내 가정의 자녀, 이 나라의 어린이, 우리 교회 미래 세대가 하나의 연결이에요. 하나의 연결. 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의 연결이에요. 코로나 연병 이후에 이제 부모가, 교회 전체가, 교사들이 더 고민하고 기도하고 더 깊이 있게 진지하게 자녀교육, 신앙교육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을 우리는 새겨서 들어야 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부모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부모들아, 자녀를 포기하지 말라. 눈물로 기도하라.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 교회들아, 교사들아, 미래세대를, 교회 학교를 포기하지 말라. 눈물로 기도하라. 힘을 모아라. 다시 힘을 내라. 오늘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과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교육을 위해 부모가, 교사들이, 교회가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자녀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잘 이기고 그리고 이 힘든 시계 속에서 연단되어 튼튼하고 강한 이 나라, 우리 교회 가정의 복의 미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미로 힘주심의 역사가 자녀를 신앙으로 잘 교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심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 우선 과제가 말씀에 심는 일입니다. 말씀 교육입니다. 교회 전체가, 부모들이, 교사가 이 신앙교육 말씀 앞에 더욱 진지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교육을 잘 감당하는 우리 유성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유성교회 위에와 모든 가정들 위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